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 모세를 중심으로 기나긴 광야길을 통과한 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요단강 바로 건너편에 있을 때, 그 요단강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죠. 그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소위 헤렘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할 때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수도 많고 힘도 센 7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넘기겠다, 약속을 동시에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럽니다. 그 자녀들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헤렘의 법칙 다 진멸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혼인 문제 그들과 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죠. 헤렘의 법칙, 그리고 또 혼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신명기 7장 4절에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 죄가 주는 영향이 있다. 가나안 7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런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신명기에서 우려했던 그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사사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이 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반복했는데 왜 그 백성들하고 언약 맺었느냐.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이 작용했는지, 어떻게 큰 영향력이 작용됐는지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럽니다. 신명기에 우려했던 그 죄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악한 행동까지 하도록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커요.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죄의 영향력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도 먹지도 말라, 이런 권면을 바울 사도가 하죠. 죄를 짓는 자들하고 가까이 하면 결국 그 죄의 영향력이 아주 강하기에 나를 죄로 물들여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근묵자흑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정 물이 들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시대의 모습을, 그 남쪽 유다입니다. 이제 남쪽 유다의 그 르호보암의 모습을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좀 보면서 오늘은 죄의 영향력을 좀 살펴보고 죄와 맞서 싸우는 신앙의 승리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요 나아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면서 나아마의 아들이다. 열왕기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 열왕기 기자가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는 그가 솔로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 21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것을 덧붙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면서 나아마의 아들이라는 거죠. 열왕기 기자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다. 다윗의 손자라는 거죠, 다른 표현은.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라. 의도적인 설명이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열왕기상 11장 1절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는데 앞부분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솔로몬이 여러 여자를 거느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열왕기 기자는 무엇을 앞에서 설명을 했냐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그들이 마음을 돌려놓았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도록 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죠. 나아마입니다. 암몬 사람 나아마. 자, 오늘 본문 21절로 돌아와서요.
르호보암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 표현을 동시에 하는 이유는 르호보암 왕 때에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충분히 상상하도록 만드는 표현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잠언 아시죠? 참 많이 우리가 즐겨 읽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잠언 너무 좋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언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내 아들아,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에게도 1차적으로 하는 말이겠죠.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잠언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암몬 사람 나아마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므로,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되므로 르호보암과 그 유다 나라, 그 나라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하는 강한 영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잠언과 같이 귀중한 교훈을 아들에게 기록한 솔로몬이 그 아내 중에 하나를 암몬 사람 나아마로 둠으로 죄의 영향력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강하게 임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에서요,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부분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 표현은 헬라어에서 피하라는 의미예요. 돌아서라, 피해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말세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피해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이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선포를 하죠.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울이 이런 표현.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헬라인도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의인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를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기에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죄가 영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영향력을 나타내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는 의의 영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르호보암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의의 영향력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들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잘 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입니다.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만 사람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입은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냐, 이걸 여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냐. 열왕기 기자가 단순히 이 왼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 몇 킬로 지점 떨어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혹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곳에서 몇 킬로미터 남쪽으로 떨어진 지점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성읍 예루살렘. 거기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 기록해놓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겠다,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르호보암은 단순히 세상 나라의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에 여러 개 있는 성읍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마다 적절하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 모든 지파에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한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예루살렘에는
그 아버지 솔로몬이 건축한 여호와를 위한 집도 있어요. 성전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던 단이나 베델과 전혀 다른 여호와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땅, 그 예루살렘에까지 죄의 영향력이 끼친 것. 예루살렘에까지 죄의 영향력이 끼쳐졌습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예루살렘도 죄가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특별한 영역에 있기에, 내가 어떠한 특별한 영역에 머물러 있기에 안심하고 괜찮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자리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되도록, 말씀 안에서 발견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죄송하지만 예배당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언제나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예루살렘까지 죄의 영향력이 미친다. 이 본문을 보면서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늘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합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주의 백성,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백성이라.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해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신앙 공동체에도 우상 숭배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여기 노엽게 했다는 단어는요,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열정적인 사랑을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그 사랑이 베푸심을 받고 사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모든 신앙 공동체가 우상 숭배 죄에 깊이 빠진 것,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더라. 심지어 유다 백성들은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들,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행했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한 후에요.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 열왕기서를 처음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쫓겨나 있는지, 왜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한 그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영향을 받았다.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힘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을 다 죄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보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의 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죄의 영향력은 예루살렘까지, 온 유다 백성들까지 물들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힘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한 사랑. 바울사도는 죄의 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주 분명히 이 구절에서 보여져요. 죄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다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 삶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영생, 생명의 영역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들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의 영향력이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퍼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은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을 입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쫓아내신 백성들의 가증한 행동까지 할 정도로 영향을 미쳤던 그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죄의 영향력으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사랑 기억하고 우리가 늘 의의 영향력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단한 가르침을 받고 율법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도 죄의 영향을 받았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예루살렘에서도 죄의 영향을 받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질투하실 것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으로 찬양합니다.